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어떤 거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살아있는 소망, 어디 갈 수 있는 소망,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나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지, 내가 뭘 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놓은 거 없어도 소망 있어요. 할 자신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해 놓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항상 살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잘할 때는 못할 것 같지만 못할 때는 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영향 받지 않고 항상 이 소망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잘못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잘하고 못하고 하면은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로 해 놓으셔서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있어요. 그 긍휼이 얼만큼 된다 그랬어요? 많으시다 그랬어요. 그 긍휼이 많아서 그 긍휼이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이 긍휼이 넘치게 와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항상 이 소망이 나를 따라다녀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죽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심판받고 마땅히 지옥 가야 할 그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이 산소망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엄마 못해서 태어난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못해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 없는 씨,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씨, 영생 되시는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죠. 육신의 부모님으로 이어받은 이 씨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씨기 때문에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힘쓰고 애쓰고 결심 아무리 해도 작심
3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죄인데 우리 주님이 감사하게도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죄 없는 몸으로 세상 죄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씨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 거는 우리 진짜 소망 있지요.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자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죄 없는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서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나라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서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진짜 고도의 학문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S라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멋진 몸매로, 진짜, 그쵸? 누가 봐도 와 진짜 아름답다 할 정도로 그런 몸매로 태어나고 싶은 것, 고운 피부로 태어나고 싶은 거 우리 다 있죠. 이목구비가 또 뚜렷해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다 우리는 여자라면 다 그 소원하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씩씩하고 우람한 그냥 근육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참 진짜 앞뒤를 봐도 듬직한 몸매로 다 소원하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갖가지 여러 가지 소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게 꿈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진짜 그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진짜로 S라인 몸매 저리 가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조금 더 아픈 데 없이 흠 잡을 데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정말 그 꿈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 살아있는 소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 꿈이 나의 것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신의 성품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 없는 모습, 그쵸?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참 지혜가 충만하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진짜 이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 현재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산 소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소망했던 것 이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희망을 주셨고 거듭날 수 있는 이렇게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육신의 씨는 어떤 씨를 막론하고 왕족이든 평민이든 농민이든 상관없이 그 씨는 썩어질 씨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무리 유명한 이렇게 조상이 있어도 다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절대 그와 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아예 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썩느냐 썩지 않느냐로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이 속에는
이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죄 없는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모습은 썩지 아니할 씨, 죄 없는 씨, 영원한 씨로 태어났는데 곧 누구로 태어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태어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다 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이 말씀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어요? 내 지옥 갈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진짜 우리 거듭나는 것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확실히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소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거듭나야 되겠죠. 근데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거듭나기는 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이 뭔지 우리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정이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간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이 니고데모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만 그거부터 얘기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새로운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축복 받을 것인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을 것인가, 그거 이야기할 건가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그거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놓고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귀한 것,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할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듭나야 되는 거야. 누가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곤충들은 거듭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아래서 태어나서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비로 나방으로 그냥 아름답게 잠자리로 이렇게 갖가지 모습으로 다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에 여기 관심이 있다고요. 만약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빨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볼 수 있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니고데모가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게 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건 다시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모태에서 아기가 응아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엄마 못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숙제가 안 풀리죠. 늙어서도 못하지만 갓 태어난 애기도 다시 엄마 못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없지요. 병아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깨어났지만 병아리가 된 상태에서 아래로 다시 이렇게 해서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요만한 악어가 아래서 깨어나는 거 보면 그쵸? 다시 그거를 뭉쳐가지고 그 알속에 집어넣기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쵸? 어느 것도 제대로 다시 태어나게끔 못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다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태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물이 뭐고 성령이 뭘까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진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서 어디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그 정답이 나와 있지요. 이 물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곧 누구?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그는 이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웅덩이를 파들고 갖고 있어. 아무리 열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해봐야 내가 지옥 갈지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냥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랐다가 그냥 유대인 남자로서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제 한 소리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 포올린 물과 다르게 어떤 물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인 거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물인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샘물이 있대요. 이런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이 신기한 물이 있대요. 그러면 이 물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물 마실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우리 이 물 마시면 죄로부터 다 구원받아요. 심판으로부터 지옥도 완전히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죠. 우리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곧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지하에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모든 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이제 물이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맞나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지옥과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한 번 죽으사 다시 부활하신 걸로 증명하셨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죄는 다 이미 용서해 놨기 때문에 이 내 말 듣고 내 말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죄 없는 몸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 주님께서 마음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으면 돼요? 활짝 열어드리면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문을 여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생하는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님은 곧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깨보시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자에까지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문을 열면 함께 이렇게 하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 것 있듯이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인 거고 우리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게 이게 믿어졌을 때에 우리는 듣고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뭐든지 마음의 주인을 바꾼 것 때문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었는데 거룩한 주님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주인을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
내가 구경도 못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야만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